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시작.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남극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화가 있는데요. 그 세클턴이 언젠가 탐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탐험선이 파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탐험선이 파괴된다 그러면 다 목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지의 얼음 위에 자기 동료들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대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세 사람이 작은 보트를 타고 구조 요청을 하러 떠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남미의 그 남단, 지금도 북구 가려면 남미 쪽으로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쪽으로 해가지고 막 해서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세 명이서 자기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간 겁니다. 눈과 얼음으로 덮인 막 야산을 막 방황을 했습니다. 이제 눈치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겨우 마을에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막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동료들이 고립되어져 있던 그곳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동료들을 다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구조된 거지요,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탐험가 세클턴이 그 당시의 일을 회상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구조 요청하러 간 사람은 분명히 나와 두 사람, 대원들 두 사람에서 세 명이었는데 자꾸 내 생각에 네 명이 함께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진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동료 대원 중에 한 사람인 위슬리가 나에게 대장님, 구조 요청을 하러 가는 도중에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안에 또 한 분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를 이상하게 볼까 봐 말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클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슬리 대원의 고백 중에 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느낌이 명백한 것은 바로 그 당시에 확실히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우리가 죽지 않도록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대원들이 고립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친히 우리를 안내하시고 보호하셨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혼자라는 그 고독 때문에 사람들은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단코 우리 성도님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네, 옆에 분에게도 좀 힘이 되라고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힘을 얻고 모든 일을 하셔야 돼요. 회사의 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회사의 일도, 직장의 일도, 또 가정 일도, 그런 대소사 일들도, 그리고 모든 일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주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성도들의 삶도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여 그 삶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그래요. 육신의 변화도 있고 또 어떤 그 인격의 또 변화도 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는 무엇이 변하느냐? 이런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까지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변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속사람의 변화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모습은 내 속사람, 즉 영에 속한 생각과 마음과 이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얼마큼 변화되셨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건대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가시기를 원하고 끝까지 변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점점점 긍정이 부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죠. 좋게 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주 안에서 말씀을 받은 내가, 주님을 영접한 내가, 성령의 전인 내가, 하나님의 전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긍정으로 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긍정. 좀 더. 믿음이 연약했던 내가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좁았던 내가, 생각도 좁고 마음도 좁고 내가 좀 좁았다면 좁았던 내가 넓게 변화되셔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했던 내가 좀 이해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해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가 돼 역행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역행이라는 것은 굉장한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역행하지 말고 순행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믿음으로 변화되시길 원하고,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미래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변화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삶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는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타이틀도 걸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결정적일 때 정말 말씀적이어야 되고, 그 결정적일 때 정말 내가 주님께 여쭤봐야 되고, 결정적일 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은 전체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즉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죄가 반드시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은 용서가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는요, 실천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뭐 성도가 부부지간이든지 부모 자식간이든지 자녀가 또 부모애든지 아니면 뭐 성도간이든지 아니면 무슨 이웃 친지 형제들간이든지 한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는요 정말 뼈를 깎는 내 안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용서는 왜 그러냐? 주 안에서 봤을 때 용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 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면 우리는 뭘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감내해야 되느냐? 온갖 모욕을 감내할 수 있고 내가 오해인데 분명히 오해를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통을 짊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대사이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만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형틀은 단순하게 그냥 어떠한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때 당시 로마의 군병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사람을 해하는 일로 십자가의 형틀을 썼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죽기까지 그냥 서서히 목숨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일에서 일주일 동안 막 매달려 있었다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막 죽음의 고통을 순간순간 매 분초마다 느끼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몸이 많이 상하셔가지고 6시간 만에 주님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뭐냐? 자기 죄로 인한 십자가가 아니라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 인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여태까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앞으로도 세상의 종말 때까지 태어난 모든 아담에 속한 모든 영혼들,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가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바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용서를 발견하셔야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용서함을 받았구나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니까 우리의 십자가, 죄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니까 뭔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주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 영광의 열매를 거두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서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영광의 열매, 주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은 주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시작. 주일날 오실 때마다 정말 은혜가 넘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넘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기분에 따라 은혜가 올라갔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나의 기분과 마음에 상관없이 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님들 은혜를 잘못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세요.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마음이 상하면 은혜가 떨어졌다고. 그거는 은혜를 단정짓는 어떤 평가나 은혜를 만드는 어떤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은. 은혜라는 것은 주께 속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해도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은 내 기분에 따라 은혜를 지금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오늘은 어떤 때는 은혜가 받았다 그러고 아니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측량 척도가 아니에요. 은혜는 주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하나 주님의 이러한 용서, 그리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깨닫는 것이 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청량하는 척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린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용서함을 받고 지옥 갈 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는 그러한 구원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누군가가 나를 용서하며 나는 당연히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이게 지금 말씀적 미션이 있다 이 말씀. 말씀해 주신 미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막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감정에 따라 뭔가 감정이 격해질 수 있고, 또 뭐 화를 못 참으실 수 있고 분이 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지기 전에, 분이 나거든 화가 나거든 해지기 전에 불을 풀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빌어 마음의 분을, 마음의 화를 막 용서하지 못함을 막 갖지 마시고, 오늘 말씀 빌어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내 평생 이제 용서하며 살리라라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오른손을 한번 딱 주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용서하며 살리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막 결단하는 분이 있는데 내 평생 용서하며 살리라. 뭔가 마음속에 응어리를 푸는 게 아니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나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용서하며 살리라, 이것은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단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렇게 사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뭐 한 가지만 있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사랑. 시작.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심령이 메말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좀 아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며,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누군가 가정 식구들이나 교회에서나 누군가 전도할 영혼들이나 누군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먼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누군가 영혼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시편을 다 같이 찾으십시오. 시편 91편,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입니다. 가르친 줄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제일 먼저 그 다음 하나님 사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졌으면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내 영혼이 나를 스스로 내 인격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담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왜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다 담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따뜻한 성도가 되셔서 가정에서도 형제들이나 부모님이나 교회에서도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가 가르친 거 그리고 요한 사도가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시작.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에게 상대적인 거예요. 사랑을 서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랑을 가질 때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질 때 정말 따뜻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차갑거나 편파적이거나 아니면 매섭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품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이것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내가 무슨 풍요하거나 무슨 풍족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런 부분으로 내 사랑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담아주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이제 따뜻하게 널리 전파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따뜻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진정한 복음 전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직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오늘 공부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다 반드시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음 전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실 때 그분이 진정 교회의 기둥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점점 낮아질 수가 있고요. 그분 때문에 그 누군가가 와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요. 주의 사랑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대신 주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손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에서 주의 사랑은 전파되는 거고 사랑은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뭐 산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학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다 그런 것들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 정말 사랑의 사자가 돼야 사랑의 일꾼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일꾼 시작. 우리가 이제 한번 지금 이거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 옆에 분 둘씩 짝져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번 서로에게 한 말씀 시작. 정말 여러분이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있네요.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저분은 왜 저렇게 하냐는 둥, 저분은 왜 기도를 안 하냐는 둥, 저분은 왜 저렇게 원래 때도 모이면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앞에 나와서 한번 여기서 시켜봐야 돼. 예배 인도를 한번 시켜봐야 돼.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해도 저는 평생 했기 때문에 뭐 쭉 그냥 거미줄 나오듯이 하지만 여러분 한번 나와서 앞에서 인도해 보시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냥 말이 꽉 막혀버리고, 어떤 분이 평생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냥 교회에서 중직인데 그냥 그렇게 불평을 하고 기도는 맨날 저렇게 하냐고 그러고 설교는 맨날 저렇게 하냐고, 목사님이 그분을 설교를 한번 시켜본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잘할 것 같았어요. 여기 준비하고 요거만 준비해서 이제 내가 이걸 잘 읽으면 되겠다.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준비한 이 글씨가 한자도 눈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문장 말도 못하고 그냥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뭔가 부족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해주고, 사랑과 용서와 이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삼각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우리가 따뜻해지려면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하셔가지고 넓은 따뜻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셨죠? 발을 씻겨주셨죠? 찬물로 씻겨주셨을까요? 아니면 좀 따뜻한 물로 씻겨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좀 발을 담그게 따뜻한 물로 씻겨주시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손으로 그의 발을 만져주셨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그가 교회 기둥도 되고 정말 진정한 복음 전파자도 되고 진정한 주의 일꾼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처럼 따뜻한 물로 내 따뜻한 손으로 저분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두 번째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혼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 아주 끝까지 백년해로 행복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지금 전하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행하지 못하면은 사랑의 실천은 어디서 열매를 맺느냐? 가정에서 맺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일생 귀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남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극에서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지라도 내가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냥 어딘지 모르고 나아간 거예요. 지금은 GPS가 있어가지고 지금 인공위성 GPS가 있어 찾아가지만 그 옛날에 그런 게 어떻게 남극 탐험하고 북극 탐험할 때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막을 지나도 함께 하고 광야를 지나도 함께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있을지, 물이 있을지, 그늘이 있을지, 먹을 게 있을지 알 수 없어요.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와 감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막 짓눌려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근심이 떠나지 않느냐? 맡기지 않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긴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라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찾아왔다 그러면 나을 줄로도 믿습니다라고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 내가 또 경각심도 또한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날마다 끊임이 없으셔야 된다는 것, 날마다 지속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습니다. 막 기도하신다면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렇게 다 맡기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나가실 때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는 헛된 겁니다. 그거는 기도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맡겼으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평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가 평안을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을 주여, 내가 맡겼으니까 주여, 내 마음 평안하다.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불안을 갖는 것은 그것은 불신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평안을 가지신다는 것은 그는 신앙과 믿음에 속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열매가 맺히는 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뜻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덕목은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를 구해야 되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이 말씀을 채워서 정말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일주일 동안 이제 오늘로 이제 일주일 동안 사세요. 참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